시편 85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시편 85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종족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무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죠.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에스라를 세우시고 이런 종들을 세우셔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맞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역사 가운데 이런 참 환희에 찬 시간이 있었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적 구원, 이 영적 구원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투영되듯이 그대로 그림에 비춰지듯, 마치 스크린에 그 영상이 비춰지듯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가.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망가져서, 그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백성이 심판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과 형벌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이 백성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그들에게 징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영적으로 회개운동을 벌렸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절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범죄한 사람은 계속 그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했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것이 우리 힘 전혀 없습니다. 우리 능력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참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배 정상적으로 드린 다음에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기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은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이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으신 게 아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구약은 율법을 신약은 사랑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지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 말씀과 사건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일어났으니까요. 시편에 특별히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85편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은 이미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또한 간구합니다.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이 백성 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중요한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더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힘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뻐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요,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아이고, 난 배운 게 없어서,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몸이 약해서, 난 가진 게 없어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드러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겠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드러낼 수 있을까? 선거운동 하듯이 억지로 막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 드러내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알게 되는,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이 하루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범죄하여서 포로가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았는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그리로 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말씀을 또 12절 13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단순히 하나님 좋은 것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내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닦는다는 길은, 말은, 그 표현은 영적 구원, 영적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때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 이 은혜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낼 때에, 표현할 때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사실을 우리 알지 못하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시편 85편이 부르는 찬양의 핵심적 내용일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손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더 없는 멸망의 자리로, 참 죽음의 자리로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포로된 곳으로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만이 아니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확증할 때에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이, 주의 더 크고 놀라신 은혜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허락하신 줄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주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모아